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성경에 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네. 이게 지나고 나면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고난이신 분들한테 이 얘기는 안 통합니다. 안 되죠. 네. 만약에 저한테 이제 고난이 이렇게 네.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네, 질문했어. 저는 네. 인간적으로 네. 피하고 싶습니다. 안 주셔도 충분히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좀 안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분들도 고난에 대해서 할 얘기 많다네. 그러시대요. 네. 자, 인천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는 박정성 목사님과 이정숙 사모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인천 행복한 교회 담임 목회라고 계신 네. 우리 박정성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행복한 교회. 우리 저희 교회는요, 네. 뭐 아주 작습니다. 뭐 한 1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네.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요. 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예. 교회 사랑하고 또 목회자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회 하시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요? 예, 피아노 사업을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제가 아, 예. 오. 피아노 조율사들이 이제 피아노 판매도 하고 네. 또 영업도 하고 또 대리점도 하고 예. 예 그렇게 그럼 사장님이셨네요, 그럼. 그렇죠 사장님 네네네.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네네 네. 아니 그러면 이종숙 사모님 남편분께서 어떻게 보면 피아노 사업 이게 또 이제 피아노가 워낙 고가라. 그럼. 이게 좀 이게 괜찮은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사업가신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늦게 하셔라. 우리가 좀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 어. 정말 힘들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 말을 안 다음부터는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엄청 힘든 그러니까 삶을.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그 특별한 이제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아노 대리점하고 조율사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신데요. 유교 집안. 예 근데 뭐 친구들도 우리 집을 잘 오지 못하고 아. 스리퍼를 끌고 다니면 뒷방망이 맞고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셔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네네. 우리 누님 댁에서 잠깐 1년 정도 있을 때 그 셋째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저는 이제 많이 따라다녔었죠. 네, 네. 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고 철야도 이불 보따리 들고 제가 많이 따라다녔고 따라다니면 그 이불 보따리 옆에 깔아놓고 나는 잠만 자고 우리 아, 누님은 예. 밤새 기도하시고 아, 그러셨고. 네. 그러니까 예. 저기 누님 집에 얹혀 사는 죄로 네. 누님이 가자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예. 쫓아다니시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깊은. 그러면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은 언제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훈련소 때 제가 전투경찰 지원해서 이제 갔는데 몸무게가 49kg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약하셨네. 예.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8주 정도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아이들로 같으면 못 버틸 정도. 그러니까 몸도 유약했고 정신적인 또 어떤 연약함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가면 훈련 마치고 밤에 이렇게 총을 들고 근무를 예, 하잖아요. 네.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또 뭐 식구들도 보고 싶고 그때 정말 그때는 몰랐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로의 성령님이 아니셨는가. 예.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아마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예예. 그러면서 제가 뇌까리는 소리로 나 군대 제대하면 목사 돼야 되겠다. 어머. 이런 그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예. 네.
그 뭔지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죠 그때는. 모르고 예.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전혀 몰랐고. 근데 성령님께서 그 힘든 군대 생활 속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게 네, 느껴지셨나 네. 보다. 네. 자, 우리 사모님은 저 부와 명예를 쫓는 분, 그리고 남편 출세시켜서 장로님 만드는 게 꿈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사모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네. 아버지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순수한 분이셨어요. 네. 네. 새벽 기도며 또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리시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예. 다 식구들 깨워서 기도시키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맨날 읽으시는 거예요. 사랑장. 그러면서 예, 중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급기야는 다 외웠잖아요. 네.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네.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외워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다 외웠잖아요. 지금도 혹시 외우세요? 그렇죠. 네. 내가 사람의 한번-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조기 교육이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하셨네요. 네, 그렇게 자, 하시면서 그랬던 분이. 예. 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갈 수도 있겠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장 믿지만. 외운다고 천국 가는 건 예, 아니구나. 그렇지.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자. 그때 마침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몇 살 때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였어요. 네, 그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시겠네, 새벽 기도. 네네네. 아까 저 목회 신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 사업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피아노 조율사도 하고 대리점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영업도 네, 하고. 네. 자, 그러면 사모님은 피아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가 좀 교육열이 옛날 분이셨는데도 네. 높으셨어요. 그래서 일찍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음. 소질이 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는데 중간에 너무 정말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예. 피아노를 원래는? 많이 쉬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제 끼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전공을 하라고. 피아노를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아노를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피아노학과 출신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이? 그럼 저기 그러면은 저는 피아노 장사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대리점의 직원으로 있었고 네. 아, 이제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 학원 교사로 있었고 네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제 피아노를 팔으신 거죠 그 학원에. 예. 네네. 근데 좀 고장난 피아노들을 많이 팔았던 모양이에요. 고장난. 야 정말. 그래서 야 사장님 고장난 피아노 파시고 뒤처리는 우리 목사님께 다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속 피아노를 조율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이 오니까요. 네. AS. 제가 거의 날마다 날마다.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학원을 갔다가 조율해드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근데 공교롭게 퇴근하는 시간대쯤 우리 집사람이 같이 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운명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같은 버스를 탄 거예요. 어머, 예. 집이 어디시냐고. 동인천이라고. 어. 저는 하인천입니다. 이제 지하철 마지막 그 종착역인데 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제 집사람이 내리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내렸죠 뭐. 네네. 내리다 보니까 자유공원인 거예요. 네.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이트가 시작됐고 네. 뭐 연애가 시작됐고. 고장난 피아노를 팔아주신 사장님 덕분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모님을 만나실 수가 있었던 아니 근데 거네요. 결혼도 참 빨리 하셨어요, 두 분이. 네.
그때 이제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막 그냥 그 어디로 그냥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한없이 달려 내려가다가 어느 시골 집에 이제 농사 짓는 두 분이 계신데 거기에 뚝 떨어져서 제가 꿈에. 예, 꿈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내가 뭐 섬으로 시집을 갈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가보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봤던 예, 예. 거. 이제 1년 만에 결혼했어요. 네. 네. 자, 그럼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심각했다 그래요, 목사님. 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버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예. 네.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고정관념이 강하시고 예. 내 주장이 강하시고 내 기준이 뭐 거의 법이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학습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누나들 집에 가면요, 동생이 가잖아요. 그러면 밥상을 5분 내에 탁 차려서 들여옵니다. 그냥 완벽하게 준비를 항상 했던 누나들인데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네. 밥 한 번 차려올리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맞을 수가 없고 제 기준에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어우. 솔직한 고백이고 부끄러운 네. 고백이지만 네. 너무 안 맞아요? 너무 피곤한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매사가 예.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완벽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사모님 성격은 자유분방해요? 정말 충성했죠. 그렇지만 목사님의 기준에 좀 많이 안 맞았죠. 네네.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혹시 사모님이 외동딸이셨어요? 네. 그러니 외동딸이 어떻게 5분 만에 밥상을 차려요? 예. 사모님 입장에서 목사님이 저 마음에 안 들고 심각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그 기준에서 자꾸 나를 정말 핍박하고 예.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진짜 잘 나가셨다면서요? 네. 소문나게 많이 팔았었던 것 같아요. 저 영업도 잘했고, 네. 네, 또 학원 선생님들이 피아노도 많이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립학교 보내면 비싸죠. 돈이 많이 들고. 뭐 중소기업 사장님 뭐 급 이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사립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좀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집에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렇지.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에 바쁘시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저도 갈등을 했죠. 그렇게 나도 여기서 갈라서야 되나? 너무 안 맞는다. 자, 그래서 간 게 어디냐면 부부 행복학교 갔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상담소도 문도 많이 두드려봤고요. 네. 역시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싸우고. 네. 전부 네 탓이죠. 치유. 네. 전부 뭐 집사람 탓이죠. 내 탓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네. 예.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아.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열매가 좀- 없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IMF라는 게 와요. 어구 세상에. IMF는 이게 우리나라 그때 국가 부도 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너도 나도 너무나 어려울 때인데 자,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업가 피아노 조율사 우리 박정석 사장님 가정은 어땠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완전히 망했죠. 어느 정도로요? 아파트 있는 거 그거 전세 주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팔고 이제 피아노 가게 있는 것도 없애고 전화기 하나만 들고 이제 저는 영업을 하는 거죠. 전화기 하나만 들고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하나도 없었죠. 빚만 뭐 한 1억 가까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갓집으로 들어간 거죠. 아 처가로 들어가셨어요. 처가살이가 시작돼요? 네. 자 처가- 그러면은 네. 아버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이제 신실하신 분이시라 뭐 가정 예배도 드려셔야 되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생활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사셨어야 됐겠네요. 신앙적으로는 그렇죠. 어땠어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냥 기도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저는 새벽 기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속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IMF와 뭐 저희들의 부족도 있었지만 그런 고통이 정말 고생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저의 삶은 그냥 승승장구 예. 축복적인 삶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면서 오직 기도로 그냥 버티고 기도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땠어요? 아직까지는 뭐 회심을 못 한 것 같아요. 교회만 다녔고 그렇지. 따라다니기만 했고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았고 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았었고 술 담배 다 하고. 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려워서 98년도인가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낙향을 한 거죠. 시골로. 네. 네. 둘째는 너가 데리고 여기서 살아라.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지고 살겠다.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몇 개월 있다가 시골에를 금식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닭도 이렇게 삶아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99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또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면 찬양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울었고 예배 중에도 많이 울었고요. 예. 담임 목사님이 늘 그 예배 순서에 그때는 205장이죠. 지금 287장인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딱 한 구절 하면 눈물이 나와서 찬송을 못할 정도로. 예. 그래서 나 같은 재활용도 아닌 폐기처분할 난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예. 근데 그때 진짜 눈물로 많이 하루 종일 성가대실에서 그때 1년 동안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한테.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성경을 쭉 읽다가 네. 군대 훈련소 때 네. 제가 마음속에 나 군대 제대하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서운했던 마음속으로 네. 서운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신학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술 담배 끊고 네. 진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자, 우리 사모님이 그 IMF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었습니까? 저는 장로 부인이 돼서 정말 구제하고 이러는 게 꿈이었는데 예.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원하고 바라는 부와 명예는 안 되고 남편도 제자리에 안 돌아오고 이러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다 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사업도 했지만 안 되고 이제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네. 조금만 물질이 있을 때도 제 마음을 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은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남편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물질을 가지려고 아무리 해봐야 내가 안 되는구나. 예.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말씀의 땅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때 물질에 대한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변하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IMF 겪으면서 살림 다 망하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목사님이 1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신학 해야 되겠다 할 때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덜 깨졌던 네, 모양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왜 찬성하셨어요? 꿈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여기서 더 이상 막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승낙했어요. 하셔라. 네. 그러고선 신학을 시작하시고 나선 제가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니 신학은 남편이 시작하는데 네네. 나한테 네. 평안이 와. 제가 완전히 그런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으로 저기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근데 이 자리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많이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목사님처럼 나중에 사업이나 무슨 뭐 다른 일 하다가 신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제일 반대하신 분들이 누구? 사모님. 아, 네. 아무래도 누구든지 그렇더라고요. 써본 아버지들이. 가락이 있고, 예, 맞아요. 들려온 CEO 사모님 소리가 있었으니까 힘드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신학을 그럼 진짜 늦게 하셨어요. 네. 네. 39살 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공부 시작하고 우리 셋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네. 몇 등이래요? 어려운 시기에. 한 10년 정도 터울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셋째를 줬는데 네. 이름을 근원이라고 줬죠.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혜택을 많이 받죠. 아, 그래요. 아이가 많아서. 예, 셋 네. 다자녀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이 집사람은 이 정말 그 아이 없고 주변에 교회 가서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의 덕분으로 예. 제가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대원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개척하신 거예요? 아니죠. 신대원 졸업하고 네. 이제 또 1년 있다가 강도사고시 보고 네. 목사 안수를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뭐 네. 부교육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내 여동생 남편이 이제 목회를 이제 했었죠. 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제 개척해서 거기 가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해주고 같이 성가대 이제 예, 예. 네. 섬겨주고 이제 그럴 때 부흥회를 어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매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 누구냐고. 우리 처남이라고. 그런데 당장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거기를 가냐고. 전도사로 간대요.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 1학년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도 많고. 근데 이 개척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개척하고 선교죠, 뭐. 그럼요. 예. 아이들은 벌써 셋이고 그러면은 개척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셋 학비, 생활비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게요. 개척할 무렵에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그래요? 있었고 우리 둘째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예, 예. 기계 공고를 보냈죠. 어려우니까요. 우리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네. 전부 아들이에요? 네, 아들만 셋인데요. 월세 날만 다가오면 예. 뭐 누가 손 내밀 데가 없어서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요. 한 번은 우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뭐 돈이 하나도 없죠. 뭐 개척하니까요.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통장을 조회해보고 조사해보니까 구청에서 넣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왔지?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월세를 내고요. 우리 큰아이가 제대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년 6개월 동안 네. 월급을 250만 원씩 받아다가 엄마에게 꼬박꼬박 주고 아유, 두 아들들이 아드님의 후원으로 네. 사셨구나. 그래서 뭐 우리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네. 고등학교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그 큰아이가 군대 가서 검정고시 다 하고 아이고. 예. 지금은 세상에. 이제 야. 대학 나온 우리 자매하고 만나 지금 아이 둘 낳고 뱃속에 지금 하나가 또 있는데요. 아이고. 큰 아드님이 예. 아유. 둘째는 이제 30살인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도 못 보내고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공부를 좀 잘했던 거 봐요. 공부를 전국에 이제 특성화고가 LH 공사에서 300명을 네네. 공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고졸 사원. 네, 그래서 인천기계공고인데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어이구. 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아이가 뭐
통장이 뭔지도 월급도 뭔지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한 2년 정도 월급을 다 엄마한테 갖다 주고. 아니 그래도 아드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참 대단하셔요. 하나님은 이쪽 문 닫으면 저기 이쪽 앞문 닫으면 뒷문 열어놓으시고. 네, 그 네. 말이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두 분이 개척을 해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을 또 지금 하고 자, 계시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네. 두 분이 피아노를 하셨고. 네. 자, 목사님, 개척교회를 지금 나도 개척교회지만은 개척교회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뵈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네. 그래서 보니까 교회마다 피아노는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재능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는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 재정이 좀 열악한 교회들 그 원하면 피아노 조율을 좀 나는 섬기겠다. 당신은 사모님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좀 가르쳐 드려라. 그러니까 사실 개척하고 어렵지만 목사님들이 다 수고비를 주시려고 하시죠. 네. 그냥 하시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서 그걸 헌금을 받으면 흘려야 바로 되니까. 이제 또 헌금함에 그냥 넣어드리고. 아, 사례비를 받으시면 바로 헌금을 또 그 교회에 네, 하세요? 네. 백령도에 들어가서 그 백령도에 있는 교회들 피아노 다 봐줄 예정이시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노회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노회 백령도 교회가 13개 정도 교회가 있을 겁니다. 네네. 백령도 교회가 다 우리 노회 교회인데요. 그래서 백령도에는 참 조율사가 들어가기 어렵겠다. 배 타고 4시간 걸려요. 예, 4시간 예. 반. 어제 가서 이제 선표를 이제 예매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백령도에 사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 중에 제가 백령도 한번 들어가서 교회 다 점검 한번 해드리고 봉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백령도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모님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 채우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냥 도와드리고 두 분은 도와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있어요. 그럼요. 먼저 해. 너네들이 먼저 해봐. 그러면 내가 뒤에서 재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학계가 아니라. 어떻게 네. 해주시던가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네. 아니지만 물론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셨어요. 네. 이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을 했어요. 네. 21년도죠. 21년에 이제 4층 건물인데 저희가 3층을 반 나누어서 옛날에 하셨던 분들인데요. 반 나누어서 뭐 한쪽은 다 식당도 하고 거기서 숙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막아놓으니까 이 50평을 한쪽을 막아놓으니까 조그만하죠. 굉장히 작죠. 반은 예배당이고, 예, 반은 예배당이고 반은 사택이고. 인테리어는 전혀 안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21년에 이제 4층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제 그 건물 주인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세입자가 나갔는데 그러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럼 4층을 그러면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이 쓰시면 안 되겠느냐고. 예. 오. 저희들은 3층 쓰는 것도 그렇지. 아직 뭐 버겁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그러면 사장님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 옛날부터 교회가 이제 건물 이렇게 관리도 조금씩 해주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고치기도 하고 이제 그 4층이 나가고 이제 우리 이제 목양실이고 식당이고 이제 4층에 이제 청소를 다 한 3개월 4개월 했죠. 그래서 그때 그럼 3층 전체를 한번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견적 한번 빼보세요. 또 인테리어 하는 카페 인테리어 하는 친구에게 또 얘기도 해봤는데 뭐 3천, 4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하자. 하는 데까지 하자. 막 가운데 뜯고 칸막이 뜯고 둘이 출구만 하면 뜯는 거예요. 뜯어놓으니까 이제 더 지저분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다 뜯어놓고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때 어떤 목사님 이 교회들 그 리모델링 하시러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네네네. 그 인테리어 하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3층에 인테리어를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너무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니 뭐 성도들이 뭐 한 4, 50명 됩니까?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10명도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고 어떻게 공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확보가 됐느냐고. 3, 4층 그죠? 네. 그래서 그 건물이 참 오묘한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이제 건물 옆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차도는 아니고 이제 인도 바로 버스 정장이 있으니까 2,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입주해요? 네. 2,000세대? 2,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네. 공간을 하나님이 먼저 굉장히 넓게 예비하시고. 예, 부흥케 하셨어요. 이제 거기 채우시면 되네요. 채우시면. 네, 네. 하나님이 채워 주시면 이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한 10여 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사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미안한 마음이 뭐예요? 울컥하시네. 네. 제가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학습이지요. 내 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자랐는데요. 우리 집사람 보면 돈 벌어와라. 왜 그렇게 무능력하냐. 이런 얘기를 진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가끔 이제 마트를 가잖아요. 토요일 같은데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 마트 같은데 가면 이 물건을 그냥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는데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 1,000원짜리 사야 되는지 그 다이소라고 하는 그 마트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요. 그 부분이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 만나기 전에는 뭐 씨름 선수 장지영이하고도 만났다고 해요. 만난 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 그 엘리트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만났고. 이제 그런데 부족함 없이 잘하셨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럴 때 너무 미안하죠. 제가 이제 내색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참 미안해요, 항상. 사모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자는 이거거든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짜 이거. 알아주는 거 그게 제일 고마운 건데 그 마음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절대 표현 안 하시죠, 목사님은. 예,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워낙 마음이 뭐 선하신 분이었고 마음이 약하고 그랬지만 뭐 저는 그냥 그동안 많이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키워주셨지만 굉장히 근검절약을 많이 하시고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치와 낭비는 별로 없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목사님은 이제 남자로서 그런 많은 그런 죄책감이 있었겠죠. 네. 근데 저는 뭐 그동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려니 섭리려니 하면서 정말 뭐 수도세도 못 낸 적도 있었고 뭐 전기세도 못 낸 적도 있었지만 그냥 그게 그렇게 추억이 될 만큼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의 연단 과정인가 보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네. 제가 이제 체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말 견디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럴 때 정말 교회도 이렇게 넓혀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남자로서 막 그런 것이 있으셨나 봐요. 예.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요? 네.
그게 제일 큰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때문에 사모님들도 막 지적하시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지적 잘하죠, 네,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이제 은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목사님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도 목사님은 그거를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네, 많이 은혜 받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때로는 원망도 그렇지. 불평도 있지만 네.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됐네요, 뭐. 네, 회개하고 그럼 됐지 뭐. 네, 지금까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내가 못 해주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불만이 있겠지, 미안함도 있으시고 하는데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도 지금 충분히 채워지시는 것 같아요. 참 목사님, 이게 그- 은혜네요. 그렇죠. 네. 그 교회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인천의 남구죠. 지금은 미추홀구로 바꿔 네네, 미추홀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신기천 시장에서 한 500m 정도만 네. 가면 인천 소방본부가 아주 인천 소방본부니까요. 크게 우리는 있고 잘 몰라도 그 근처 예. 사는 사시는 분들은 다 분들은 아시겠죠. 뭐. 네. 행복한 교회.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 교회도 늘 우리는 문을 열어놓거든요. 새벽기도 마치면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기도할 때까지 늘 열어놓습니다. 옆에 이제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하고 네. 소방서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양쪽에서 다.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새 단장하고 3, 4층을 이제 새로 입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사모님부터 네. 좀, 예. 기도 제목 네. 나눠주세요. 정말 영혼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시기에 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런 게 좀 있어서 더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사모 정말 말씀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영혼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네. 기도입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역시 사모님 네. 다우시네요. 네. 목사님 기도 제목.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나 뜻으로 우리 교회가 1000대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네, 신명기 5장 10절인가요? 예, 말씀처럼 요즘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렵다고 많이 해요. 그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도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다음 후임자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네. 또 와서 목회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대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저 교회 출근하면 점심 먹고 난 후에는 교회 앞에서 파라솔 펴놓고 네. 전도하고 만나고 공원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입주할 무렵이니까 입주하고 있어서 계속 날마다 이제 오후마다 네. 그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건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전도차 있죠. 전도차. 네. 네. 예, 예. 전도차를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는데 전도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변의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네.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전도 동력을 좀 세워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서요.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열정이 오늘- 아직까지도 네. 뜨거우세요. 개척교회예요. 인천 행복한 교회 섬기시는 박정석 목사님, 이정숙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힘드신 거 우리 알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 대형 교회나 뭐 이런 교회 분들은 아마 못 상상을 느끼실 거예요. 못할 예. 정도로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스갑차를 팔 정도로 그럼. 어떻게든 뭐 지금 뭐 이렇게 구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 계신 분들이 네, 남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 개척교회에 피아노를 조율해 주시고 네. 재료비도 받지 않으시고 또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교회에 헌금하고 오시고 또 사모님께서는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참 이게 말씀대로 그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숲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음. 근데 숲을 이렇게 보면 큰 나무들만 보이는데 숲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안에 1년생짜리 뭐 이렇게 막 묘목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음. 그 큰 나무들은 없어지고 그 묘목들이 자라서 다시 또 숲을 이루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귀히 여기고 개척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개척교회를 살려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 맞죠, 맞죠. 네.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 주시면 저희들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